할렐루야. 이렇게 새로운 달 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시작.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추수의 계절 11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 고민하지 말고 고백하라 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40여 편 정도 이제 요한 복음을 쭉 함께 살폈는데,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고민하지 말고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현대인이 얼마나 집중하지 못하는가를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한 토막 중에 중세에 사람들도 수도원에서 그렇게 이제 수도원의 모임에 있을 때에도 밤에 집중하지 못해서 괴롭다, 집중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집중할까요? 미국의 10대들을 보면 한 65초 정도 집중할 수 있다. 사실은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65초, 1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내봤어요.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이 과연 현대인들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나. 2016년부터 2000년까지니까 한 5년 정도를 쭉 해보니까 대부분은 한 50초 플러스 마이너스로 집중을 한답니다. 뭘 오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은 하루에 몇 번 만질까요? 2000번 정도를 만진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에서 쥐고 보고 무엇을 오랫동안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려고 한다 할 때에 영국은 한 5분 정도, 한국도 한 4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집중을 다 뺏어가 버려요.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 마음을 다 뺏어 가버립니다. 흩어진 집중력을 다시 모으려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그것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다시 탁 집중하려고 할 때에 소요된 시간이 한 8분 정도 걸린답니다. 8분. 그러니까 3분 정도 집중하다가 흩어지는데 다시 집중력을 끌어오는 데에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잘 유지하면 11분 정도를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월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1시간 계속 기도되던가요? 아마 정말 집중하는 시간은 10분 내외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집중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력을 쌓았는데 흐트러지는 것은 또 한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참 집중하기가 어렵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이 참 어려워요. 영적인 일에 우리가 10분 정도만 집중할 수 있어도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군 아하, 악한 왕이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죽일지도, 나를 묶어버릴지도, 나를 감옥에 보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다 각자 자기 먹고 사는 일 바빠서 신앙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기다 대고 말한다고 다 돌아올까요? 이미 그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말라 죽을 거야.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모두 다 마를 거야. 이 무서운 말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쓰셨을까요? 엘리야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가문이 좋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유명했으면 가문이나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길라스에 있는 디셉이라고 하는 마을 출신이 전부입니다.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지갑을 꺼냅니다. 이게 내 힘이야. 여기에 사람들이 다 고개 숙여 지갑을 보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벌을 꺼내면서 이게 내 힘이야. 나보다 다른 사람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룬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야. 나보다 이렇게 이룬 사람이 있어. 이게 자기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분이 전부시다. 이게 자기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이 이 엘리야의 모든 인생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때로는 흐트러지기도 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에게 갑니다.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이 가득 있는 곳에, 거기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해도 너무 변수가 많아서 우리는 꿈쩍을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고민하는 사람을 쓰지 않고 고민 대신 고백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입니다. 에이, 안 돼, 안 돼.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안 돼. 우리 안 돼.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를, 부정적인 사람은 해답 속에서도 문제를 찾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를 풀어 해답을 찾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정답을 보고도 그 속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 아시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한 토방이 나옵니다. 너가 착한 아들을 원하면 먼저 좋은 아빠가 돼야 돼. 좋은 아빠를 원하면 넌 먼저 착한 아들이 되어야 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동료들 다 마찬가지야. 바꾸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 가장 단순한 첫 번째 걸음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민 대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달에 첫 주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지만 그 고민거리 대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길을 열고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쓰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엘리야는 10명이 생각할 때에 움직이는 한 명이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핑계거리가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 언제 합니까?
내일부터 합니다.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망설인다 하는 것은 뭘 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핑계거리를 찾아서 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룬다, 앞으로 간다, 한 걸음 전진한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서 핑계거리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 아닙니까? 어지러운 세상 아닙니까? 수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법을 찾으라면 단순함입니다. 해야 될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폭군,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왕, 백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이미 눈에 변수가 보입니다. 하지 못할 이유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 모든 이유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1절 중반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에게 그 어떤 변수도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가지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이 일을 말하노라.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썼던 오래된 책,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걱정거리가 100이라고 이야기한다면 96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진짜 고민할 거리는 4개다. 96%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걱정거리가 4%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가 96%라면 그 중에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그 중에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나 버린 일. 이게 70%예요. 나머지는 뭘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 이미 지나가 버린 일, 그리고 돌이켜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것 붙들고 96%를 붙들고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그 4%에 우리의 힘을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일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그 4%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려고 오늘 저녁 철야 기도해야만 내일 눈을 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 아니면 풀 수 없다고 믿을 때에 그 일에 우리의 힘을 쓰는 겁니다. 엘리야는 걱정거리가 수만 가지가 깔려있지만 그 모든 변수를 다 제껴두고 그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 하나 붙들었으니까 왕 앞에서도 주저없이 가뭄에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단순한 고백은 나중에 다음 장에 갈멜산에서조차도 나타납니다. 480명이 소리를 지르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기를 원했지만 꿈쩍을 하지 않을 때에 엘리야는 단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불이 단을 쓸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까? 고민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저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설교를 이제 다시 읽고 마무리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밀어냈구나.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건데 밀어냈구나. 오늘 예배한 여러분, 우리의 미련을 깨시길 바랍니다. 고민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민 대신 고백하고 한 걸음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엘리야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는 삶의 흔적이 고민이 아니라 고백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삶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넌 왜 늘 짜증스럽냐? 넌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아? 넌 뭐가 그렇게 매사에 불만이 많아? 뭐가 그리 화가 많아? 뭐가 그리 핑계가 많아? 뭐가 그리 속이 뭐가 가득 차 있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흘리고 지나간 우리의 흔적이에요. 우리의 흔적. 이 흔적이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런 흔적 대신에 고백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담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절 중간,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고백.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반드시 비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우리를 볼 때에 참 믿음 대단합니다. 참 믿음으로 사시네요. 아, 믿음이 있네요. 이게 우리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인생을 지나가서 누군가 내 흔적의 발자취를 볼 때에 말을 하는 것이 흔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있고, 담대함을 쉽게 말하면 배짱 아닙니까? 믿음은 배짱입니다. 배짱.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아. 거꾸로 말하면 내 말이 있으면 비도 있고 이슬도 있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내 입을 쓰신다. 하나님은 내 입술에 고백을 쓰신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을 열고 비가 내렸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배짱 아닙니까? 목표와 망상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아주 깊은 생각을 합니다. 망상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현실감이 없어요. 망상으로 무엇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망상은 눈을 뜨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목표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선명히 나타나고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하게 살다가 세상을 끝내는 삶의 예술가가 아닙니다. 멋지게 우아하게 살았어,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문제 해결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고백해라. 고민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백해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배짱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을 받는다. 그러니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엘리야는 고민 대신
고백한 사람이었고, 담대함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막으셨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으로 믿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축복. 우리가 부른 지가 조금 오래됐지만 우리가 수요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에 참 많이 불렀던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하며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삭막합니다. 말라버린 골짜기에 하나님 이곳에 꽃들로 가득 채우고 열매를 가득 채우는 것 곧 보게 하실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민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황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황무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황무지입니다. 말라버린 땅. 물을 부어도 물이 다 새버립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곳을 변하여 하나님 푸른 숲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될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시고 될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맨날 신세 타령하시겠습니까? 맨날 신세 한탄하시겠습니까? 맨날 우리는 왜 이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고민의 흔적이 아니라 고백의 흔적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엄청난 비를 주지 않겠다는 선포를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왕과 백성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안 돼! 이런 반응이 있어야죠. 무슨 반응 아닙니까?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게 악순환입니다. 1년은 버팁니다.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 2년은 버팁니다. 그 자라난 일부 중에 싹이 있어서 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심고 나면 3년은 뿌릴 씨앗이 없어요. 뿌려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수년 가뭄이 반복되면 땅 자체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무슨 말 아닙니까? 그럼 왕도 반응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놀라야지요. 그리고 좀 말에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어쩌면 정반대로 듣기 싫다고 와락 달라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엘리야가 반응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대합니까?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먹구름이 쫙 지나가고 갑자기 구름 모양의 십자가가 쫙 되고, 아니면 먹구름 사이에 십자가 모양으로 빛이 쫙 내릴 때에 감동이다, 감동이다. 제가 중고등부 때에 이제 기도원에 여름 수련을 가면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십자가 모양이 탁 되고 이러면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감동됐던지 막 둘러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치든지 갑자기 나무가 갈라지든지 막.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3절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나답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서 숨어라.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줄 정도면 사람이 못 찾는 곳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 손잡고 탁 섰는데 어느 집에 섰어요. 아빠 여기 왜 섰어? 잠깐만 있어봐. 아빠 아는 집이야? 잠깐 있어봐. 아빠 갑자기 띵동띵동 벨 누르고 도망을 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어떻게 서 있든지 쫓아가든지 아빠 소리 지르며 도망갈 겁니다. 그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를 보냈으면, 엘리야가 선포했으면, 그리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뭔가를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숨어라. 잡히지 마라. 꽁꽁 숨어라. 까마귀를 보내줄게. 이거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서주지 않으면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패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믿고 움직였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실패자뿐입니다. 하나님 믿고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말할 사람이 다 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이리 살면 어떻게 삽니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빨리 도망가라, 빨리 숨어라, 잡히지 마라, 까마귀 보내줄게, 물 먹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치명적인 신체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제 바울의 그림들이나 기록들 보면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 안 좋다, 안질. 그 설교하다가 막 눈이 눈물 오르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막 닦고 찡거리고 부어있고 하니까 보기 안 좋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다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데 갑자기 탁 쓰러지니까, 그리고 일어나니까 막 흙 있는데 사람들은 탁 몰차고 있는데 거기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기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3번 간절히 기도,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도저히 이 상태로는 내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안고 살아라. 네 은혜가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을 땡 들었을 때에 바울이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끝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13만 5천 명을 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4대 1.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많다, 다 보내라. 300명 남습니다. 14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비율을 따지면 450대 1입니다. 450대 1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싸움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일을 싸움을 하라고 말한 것은 그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숨어라, 도망쳐라, 물을 먹어라, 까마귀가 먹이를 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나만 보면 돼. 나만 보면 돼. 이때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요.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한 겁니다. 그렇구나, 꽁꽁 숨고 들키지 말고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릿, 이 말은 끝인 뜻입니다. 단절, 얼마나 사람이 안 오든지 아니면 물가의 끝이든지 사람이 밝게 닿지 않아서 시냇가 이름도 마지막 시냇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서 보셨습니까? 혼자 되면 서럽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혼자 있으면 참 낙심되고 슬픔이 많고 마음의 근심도 많고 이게 끝인가 싶기도 하고, 나 혼자인가 싶기도 하고, 난 여기까지인가, 난 패배자인가, 난 실패자인가, 결국 내 인생은 이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에 몰아세울 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앞에 섰던 것처럼 끝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엘리야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에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믿음으로 여는 데에 엘리야에게도 3년 6개월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무능한 사람처럼 제일 끝에 궁지에 몰린 것처럼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서럽고 눈물이 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신세 한탄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내 서러움 알아주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오늘 내게 그 시간을 주셨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까마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물은 흘러가니까 있는 거고, 고기도 물어주겠고 떡도 물어주겠다. 여러분, 고기도 물어주고 떡도 주겠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소만 달라질 뿐이지 너의 일상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 자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고백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10명이 생각만, 고민만, 제자리를 맴돌고 못할 핑계거리를 찾을 때에 움직이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주변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흔적, 여러분 고백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거리 시내가처럼 혼자 외로에 떨어져 있다면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행할 일을 기대하시고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온전한 위로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사실 수많은 사람처럼 하지 못할 이유가 산더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하지 못할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언제 바꾸실까요? 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사람보다 해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핑계거리가 아니라 고백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산 겁니다. 때로는 그릿, 끝,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없이 서럽고 괴롭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온전히 나만 보고 나도 하나님만 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거기에 서 있는 분 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자신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 살면서 오직 한 가지 핵심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 날 위해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명이 생각할 때에 행동하는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단순한 힘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흔적, 고민의 흔적, 걱정의 흔적, 짜증의 흔적, 불만의 흔적, 불평의 흔적이 아니라 고백의 흔적이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중에는 거리 시내가에 머물러 있는 성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했고 말씀 붙잡았지만 나를 거리 시내가로 인도하셔서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자리에 홀로 외로이 서럽게 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만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고 전적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조차도 3년 6개월 뒤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이후 담대하게 고백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거리 시내가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이고 단절되고 끊어지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곳에 홀로 덩그러니 내몰려 있을 때에 여지껏 믿음으로 지금까지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로 내모실 때에 우리 마음은 한없이 더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며 그곳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은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큰 위로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입원하고 내일 수술한 이정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찬양하겠습니다.